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세상은 물결이 높은 바다와 같이 늘 흉흉함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란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앙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로 더불어
골몰하며 지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치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온누리에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한 해 이맘때면 더위가 찾아오고 장마가 찾아오고 또 전쟁의 아픈 기억도 찾아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가슴 한켠엔 지워지지 않는 동족 상잔의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보훈의 달, 참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선열들의 흘린 피의 대가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역과 세대의 벽을 허물고 증오와 보복의 강을 건너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방학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젊은이들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부딪히는 세상 어렵지만 그 어느 곳이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홈성교회와 열방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상반기 활동 보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선교의 마음을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용기를 불러 넣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시간에 읽었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이게 사람의 삶에 너무나 악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두려운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자신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좀 심화되어져 가면 어떤 정신질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참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까지를 밝히면서 이 정신질환은 심하면 육체질환까지 함께 몰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질환은 진단이 쉽고 오히려 단순한 어떤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 이 정신질환, 이것은 진단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정말 실천적으로 이 좀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주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절의 이 구조를요, 우리가 아주 유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지 않고 그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필요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두려운 마음 없애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대신해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상호작용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작용하도록 상호작용하는 마음으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은 상당히 심리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며시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살며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만 앉아서 두려워한 마음 없어지자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없어지게 하는데 작용하는 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짝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짝으로서 능력과 사랑과 담대한 마음을 상호작용하도록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 공간에 이 공간에 공기를 밀어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여기 다른 걸 꽉 채우면 공기는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채우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면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담대해져 가는데 상호작용해서 더 효과를 일으킨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도가 아주 독특한 구도로 되어 있죠. 네.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을 밀어내어 주신 후에도 사람에게는 한 번 없어진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경험해 오셨잖아요. 한 번 없앴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어떤 국면에 처하면 두려운 마음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밀어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면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해져 있는 마음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효과를 또 발휘해야 되잖아요. 내가 두려운 마음 없어졌다, 담대한 마음이 있다. 그 상태만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있어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그 담대함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 담대함이 없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짝으로서도 짝이 필요한데 그 짝으로서도 오늘 얘기하고 있는 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도록 함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여 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완벽하게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려운 마음만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효과적으로 없애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아주 담대한 마음이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할 이 내용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어떻게 작용을 하여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니까 하나하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의 마음이란 무슨 뜻이면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온전히 내밀어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본 바대로 능력 자체를 주신다고 한 게 아니고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통해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자신감을 얘기할 때 능력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능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의 마음을 성경 다른 곳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여오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능력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이 구절은 또 알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조금 보면 우리가 제법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읽은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궁핍에 처한다. 궁핍. 그는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배고픔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안다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없는 것처럼 그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궁핍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좀 배고픔에 좀 처한다고 할지라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겠다고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적 자신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좀 넉넉하고 배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신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마치 바울이 하나님 자신인 듯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맥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에든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적 자신감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놓였든지, 좋은 때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는 믿음의 자신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능력의 마음도, 두려움을 없애버리게 하시면서 이런 능력의 마음도 함께 주신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작용할 때 두려움도 없애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신앙적인 어떤 능력의 마음도 같이 상호작용할 때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담대한 거죠.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두려움은 없애버리면서 능력의 마음은 가득 채워주실 때 아주 적극적인 삶을, 신앙적인 적극적인 삶을 사는 토대가 마음속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죠. 마음속을 꽉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시면서 또한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여 기독신자로 하여금 세상 사는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은 무슨 의미이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봅시다. 여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이러한 사랑의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조금 더 세밀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우리 자신이 감동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사랑을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서 가만 있지 못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오늘 여기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한 것은 이 대단한 거죠. 바울은 분명히 그 사랑에,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선봉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아주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한 줄기 밝은 빛에 부딪혔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하는 소행은 보면 그 달에서 바로 적결 처분 받아서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살려주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충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그는 그런 충격적으로 그의 마음속을 자꾸 작용해 준 사랑에 대하여 아주 감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강권하다는 표현이요, 이게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에 강력한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강력한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랑에 강하게 끌리고 강하게 붙잡히고 강하게 움직여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강권함을 받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 놓으니까 그는 누구의 명령이나 누구의 어떤 지시도 없이
그 마음속에 자원화해가지고 강력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를 위한 삶에 그냥 생애를 바치는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되고 나니까, 먼저 자신이 이런 강력한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의 반사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는 삶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가 바울을 잘못하면 그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했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동족을 위해서도 불타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일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죠. 동족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이 관심은 그가 이방인 선교로 뛰어들게 되는 문을 연 거죠. 여러분, 그가 1, 2, 3차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던 일은 기독교 세계 선교의 토대를 놓는 일이었어요. 예?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삶에 결국 그의 생애를 다 바친 거 아닙니까? 예. 그 생애를 바쳤죠. 선교했잖아요. 선교했죠. 이처럼 큰 사랑에, 그 자신이 사랑의 감동이 되어져서 강군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또 반사하는 표현으로서 생애를 바쳐가면서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주어졌기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없었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다시 생겨날 수도 없었고, 두려움이 그를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었죠. 정말 담대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런 한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를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가 큰 태풍을 만났죠. 계속되는 태풍 때문에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에 바울이 어떤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니, 같은 배, 같은 풍랑 만나서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왜 이런 담대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까요? 하나님 이 사랑이 그를 충만케 한 거죠. 그리고 또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그의 사랑도 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표현되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성경 다른 한 곳을 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 녹아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으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쫓아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을 듬뿍 채워주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두려움은 더 없어지는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무슨 의미이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십시다. 절제하는 마음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실천해 나가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문 7절에 보면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앞에 능력과 사랑에 대한 거 무슨 의미이면서 어떻게 작용해서 두려움은 더 없애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능력을 시행하며 사랑하면서 살도록 했는지 상호작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절제하는 마음은 단순히 조금 한두 가지 참고 그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욕구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제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그리고 때로 분노해서 폭발하려고 하는 이런 전체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절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절제하는 의미예요. 그게 절제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절제는 기독신자에게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기독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절제해야 할 말씀을 성경은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 한 곳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밝힙니다.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절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절제하도록 심지어 지식에까지 절제하도록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절제하도록 얘기하고 있죠. 사실 성경 다른 곳에는 절제 대신에 근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의미도 거의 유사한데 근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신 역시 매사에 우리 기독신자가 매사에 신중하고 신중해서 삶이 바르고 삶이 규모가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절제, 근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절제나 근신은 다 함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자유로우며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게 절제이면서 근신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신자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반드시 작용하죠. 대단히 깊이 작용합니다. 신자에게 절제의 마음이 주어지면 이미 담대하게 사는 훈련과 단련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절제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누가 신앙적 의미에서 절제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사는 훈련과 단련에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절제하는 마음의 삶이 작용이 되면요, 규범을 세워놓고 담대하게 사는데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규범을 정해놓고 내가 담대하게 산다는데 이미 들어갔다는 의미가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규범에 따라 담대하게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건 절도가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규범을 정해놓고 담대한다는 말은 이 절도 있는 담대함이죠. 절도가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은 뭘 얘기합니까? 각이 세워진 담대함이고 방향이 설정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서 동시에 절제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담대함에 또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시면서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절제의 삶을 더 힘껏 힘써 이루어 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두 개가 같이 작용하니까. 따라서 왜 하나님은 신앙인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지를 오늘 이 한 절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두려움의 마음을 제거하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과연 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죠. 믿읍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온전히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위탁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 마음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어떤 높은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 파도에 대항하여 딱 나갈 때 미리 겁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냥 발걸음을 그냥 옮겨 나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이런 체험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세계적인 정세가 이렇게 만만치 않는 상황에 자칫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이런 자리에 놓여지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좀 마음속에 깊이 담고 내용으로만 알지 말고 실천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 옮겨 놓을 때 그대로 믿고 옮겨 놓음으로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의 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발걸음을 옮겨 놓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런 삶이 펼쳐지고 열려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적 윤이 열려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들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상황, 삶의 상황 주님 밝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강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어떤 슬픔에 혹은 시험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거나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더 쓰라림과 괴로움을 더해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방학을 맞았지만 흩어져 지내는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가야 할, 성취해 가야 할 일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더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반기 홈선교와 열방선교의 전반부 보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모여서 하는 일이 좀 어려워져서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선교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바로 이어서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 오늘 종강 모임을 1시에 1층에서 하게 되는데 또 혹시 뭐 어떤 파트에서 좀 계속 하시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뭐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종강 모임으로 한번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의 세계 사명원하고 우리 본교회의 해외 선교, 그러니까 이게 다 아주 밀착하게 연관이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 성지고에서 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그대로 앉아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